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설적인 헤비급 복싱 그 챔피언 출신 마이크 타이슨이 한 말인데 마이크 타이슨이 한 아주 유명한 말들이 몇 개 있어요. 그중에 1번이 이건데 이제 자기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 이제 까불까불 하잖아요. 다 이렇게 도발하잖아요. 그때 이제 했던 유명한 말이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처맞기 전까지는. 그래서 시합 전에 크게 떠버리다가 이 타이슨의 핵주먹에 쓰러진 선수들 모두가 이 말의 의미를 뼈아프게 실감했습니다. 사실은 보면 엄청난 제국의 논리죠.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려면 해봐. 너희가 내 이 맛을 보기 전까지는 까불어도 돼. 그래서 엄청난 그 제국의 힘이죠. 어떻게 보면 누가 당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제국도 이 말의 대상자라는 거죠. 어떤 제국도 영원할 수 없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정작 마이크 타이슨도 2005년 6월 12일 TKO 패를 당하고 은퇴했습니다. 근데 정작 마이크 타이슨의 진짜 처맞은 사건은 그게 아니고 은퇴 후에 4년 후에 있었던 일인데 아시겠지만 이 타이슨이 정말 좋아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딸 은퇴할 때 낳던 딸이 4살이 됐는데 그 딸아이가 러닝머신에서 놀다가 러닝머신에 이렇게 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 끼고 이제 뛸 때 그 줄에 목이 걸려 가지고 사망했어요. 아직도 자기는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기 전까지만 건강을 장담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불행의 늪에 빠지기 전까지만 자신만만하게 떠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뭐죠? 장담하거나 떠버릴 필요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죠. 그리고 처맞고 불행의 늪에 빠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거기서부터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쓰러짐과 모든 불행의 늪을 몸소 통과하여 영원히 제거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진짜 왕을 매일 만나는 길이 그냥 설교도 아니고 머릿속에 동의도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점여들어서 나의 삶이 되는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어지고 또 그 길을 향해서 반발짝을 뛰었는데 그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길을 여전히 사모하면서 우리는 여기 함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 만난 김대리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뭐 대기업에 들어가기까지 죽도록 고생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매일 죽고 싶은 거죠. 박 부장의 그 핍박 때문에. 하지만 회장님이 격려하는 한마디를 들었을 때 박 부장의 잔소리가 우습게 들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매일 우리는 그 음성을 원하면서 이제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 처맞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계속 맞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본문을 보면 바울을 때리는 바울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끌고 다니는 자들이 오히려 좀 안쓰럽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바울을 끌고 다니는 완력은 한마디로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에요. 그 당시 바울을 둘러싼 환경은 두 가지죠. 유대교와 로마 정부인데 유대교의 최고 권력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최고 권력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쓰러뜨리려고. 또 한쪽은 로마의 권력이죠. 세계를 지배하고 누구도 거기에 감히 뭐라고 할 수 없는 로마의 권력과 유대 예루살렘 최고 권력자들이 결합한 힘으로 지금 바울을 갖고 놀고 있는 중이죠. 바울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내가 끌고 가는 자냐 아니면 끌려다니는 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끌어가건 끌려가건 지금 내 왕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내 왕이냐, 이게 핵심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암살 위협을 당하려고 하다가 이제 천부장의 보호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데 이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와서 기소해라. 너 할 말 있으면 바울에게 고발할 말을 다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이번에는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 왜?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했더니 공회를 완전히 아주 시장처럼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바울이 한마디로 내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여기 있다는 말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싸움을 일으켜서 더 이상 재판이 가능하지 않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아니까 이 바울 이거 만만치 않은데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바울을 제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변호사를 한 명 사서 갑니다. 변호사를 데리고 가는데 그게 더둘로라는 변호사였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여러분, 이 변호사 더둘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되기까지, 특별히 예루살렘 최고 권력자들이 이 예민한 시기에 자기들의 원수를 제압하기 위해서 고용할 만한 변호사였다면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어릴 때부터 대단히 똑똑했겠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했을 거고, 우리로 치면 명문대를 다니고 졸업해서 그리고 상당히 성공률이 높은 변호사, 사람들 사이에 가장 신망이 있는 변호사, 높은 값을 주고 사야 되는 변호사,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굳이 고용하려면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데리고 갔겠죠. 세상으로부터 각광받는 존재였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성공한 변호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우고 싶을 거예요. 그 유능한 능력이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훼손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유능함에 너무 길들여져 유능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유능함에 대한 목마름이 아무것도 아닌 거, 허당이에요. 사실은 그게 무엇을 위해서 쓰이느냐가 핵심입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여 복음의 길을 막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 변호사를 쓴다고 하죠. 변호사를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변호사 샀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뭐죠? 돈의 액수와 판결의 결과가 너무나 긴밀하기 때문이죠. 비싼 돈을 주고 사야 승부가 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거고, 현실이 또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면 잘 수행할수록 진짜 왕을 거스리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심각하게 내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둘로가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데, 더둘로의 변론은 한마디로 매우 세련됐고 아주 밥맛 없어요. 세련되고 밥맛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과장된 거짓으로 총독에게 유능하게 아첨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완전히 근거 없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벨릭스가 부임한 다음에 평화 나라를 이쪽을 아무리 그 로마의 하수인이고 로마의 총독이지만 나라를 덕으로 사랑으로 인격적 존중으로 다스리면 이 나라 안에 공격성이 잦아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공격성이 가장 이렇게 강하게, 독립운동이 가장 강하게 올라왔을 때는 압박이 가장 심할 때거든요. 이 벨릭스 하에서 소위 레지스당들, 유대교 열심당이 가장 확장됐대요.
가장 세력이 커졌대요. 그만큼 벨릭스가 굉장히 부패했고 억압적인 행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벨릭스의 가장 큰 치적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는 것은 유대 열심당원들을 가장 잔혹하게 제압했다는 거고, 아무리 제압해도 새로운 열심당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어떤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데도 계속 그 방법만 쓰는 대단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미련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더둘로 변호사의 변론을 한마디로 조지 오웰식 세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분이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로마, 아침 우리 일부 설교 때 이신영 목사님이 팍스 로마나에 맞서는 팍스 크리스티라고 했는데, 팍스 로마나는 뭐죠? 로마의 거대한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피의 힘으로, 피를 흘리는 힘으로 제압하여 꼼짝 못하게 하는 평화였죠. 그러니까 독재자의 완력으로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게 만드는 고요함, 이걸 평화라고 생각한, 정적을 평화라고 생각한, 그게 팍스 로마나거든요. 팍스 크리스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수가 흘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평화를 선포하고 진짜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기쁨의 평화인 거죠. 우리는 그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더둘러는 지금 이 총독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피의 억압으로 통제되는 평화를 잃고 싶지 않다면 이 바울이라는 자를 없애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총독의 능력과 총독의 은택을 막 찬양하면서 그가 더 효과적인 독재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 힘으로 지켜내는 이 독재적인 평화를 이 바울이 다 헤집고 다니면서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이 인간 빨리 없애버리라고 지금 도발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정권이 누리는 평화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로마의 칼 앞에서 엎드리고 수구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평화를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의 은택으로 얻고 있는 평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평화가 지켜지지 않도록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이 전염병 같은 존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유대인들의 생명 같은 성전을 더럽히는 해충 같은 인간을 빨리 없애서 로마 당신들이 만든 평화를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칼과 권력으로 평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가 누군가를 어떤 정복 지역에 보낼 때 가장 1번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치안과 혼란이 없는 질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죽여 없애든지 평화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면 안 돼. 이게 로마의 이데올로기였어요. 이게 로마가 구가하는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총독들의 1차 핵심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이더라도 그냥 군소리가 없도록 조용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도발하면서 바울이 온 사방을 들끓고 다니면서 세상이 막 혼란을 일으키는 자니까 로마에게 가장 반역하는 자가 아니냐, 이 인간 죽여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중이죠. 유대인들이 막 더둘러 너무 잘한다 막 하면서 더둘러의 화려한 언변과 설득력의 찬사를 보내면서 큰 소리로 동의를 외칩니다. 그렇지만 더둘러는 평생 아마 성공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평생 성공적으로 살았고 실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저질러요. 어떻게?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당신이 친히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이 바울을 직접 신문해 보시면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누군 줄 알고 완전, 그러니까 자만심에 들떠서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바울을 직접 신문하면 더둘러의 고발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였는가가 금방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결국 로마의 권력으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권력과 로마의 정치적 권력, 군사적 권력으로는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맞기 전까지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둘러의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는 자기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현실에서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더둘러 입장에서 정말 성공했을 거예요.
그 대가로 막 박수받고 인정받으면서 꽤 고급진 삶을 산다고 해도 자기 신의 승리를 그동안 보장해줬던 이 세상의 논리로 왕이신 예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진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만 지금 자신만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무슨 논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예루살렘 공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들의 권위, 그들의 전통, 그들의 정치적 기득권, 총독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들의 유리한 고지, 얼마든지 돈을 동원해서 전문 변호사를 막 가장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현실적인 정치적 장치들로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게 바로 주님께 진짜로 사로잡힌 신자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요. 예수님께 귀 기울여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 귀 기울여 즉각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 진짜 감당 못할 지혜가 어느 날 나와요. 그게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들로든지 유대인들이든지 로마 총독이든지 전부 다 상대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총독은 모든 게 자기의 손에 달렸다는 식으로 바울에게 이제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리고 고갯짓으로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시건방지게. 근데 바울에게는 뭐 총독의 그런 몸짓 따위가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어요. 총독에게 아첨할 필요도 못 느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영원한 재판장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재판장이신 예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태도가 뭡니까? 나에게 유리한 상황 설명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늘 여기에 넘어지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좀 엄청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반 훈련 여행 가가지고 제가 평소보다 2시간 반 이상 늦게 자가지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서 막 일어나는 건 또 그냥 평소처럼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막 계속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여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좀 늦잠을 잤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피곤했나 보다고. 그래서 제가 약간 알아달라는 식으로 막 제자반에서 막 간증하는데 20명도 넘어가지고 막 시간이 막 12시 다 돼서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방에 가서 큐티책을 딱 펼쳤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11시였잖아. 제가 약간 과장했어.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11시야. 11시 다 돼서 끝났어요. 근데 아내한테 가서 여보 12시 아니라 11시였어 라고 말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물 마시는 척 하면서 부엌에 나가서 약간 말을 걸면서 근데 간증하는데 너무 간증이 좋은 간증들이 막 20명 넘게 하니까 끝나니까 거의 막 11시 정도 되더라. 그렇게 하고 왔어요. 아내가 고맙게도 아까 11시라며 이 말을 안 해줬어.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제가 물론 격가지 말을 하자면 솔직함이 능사는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씩 솔직함을 무기로 써먹는 사람이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사실은 약간 그런 끼가 있는 사람이에요. 솔직함을 무기로 쓸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약간 부담스러운데, 제가 어떤 짧은 강연을 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일에 친구가 공연을 하는데 친구 공연을 보러 갔는데 공연이 너무나 별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연 끝나고 친구가 어땠어? 그러면 별로였어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솔직함에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솔직함에 중요한 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연이 별로였어도 친구가 어땠어? 그러면 나는 내 친구가 출연하는 공연을 봤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이게 뭐 거짓말 아니잖아요. 너 최선을 다하더라. 최선을 다했겠지. 그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공연 어땠어라는 말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얘기해도 되지. 그러니까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데 말 안 하는 것도 있어요. 타이밍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바울은 굉장히 일어난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타이밍이었다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를 굉장히 솔직하게 말하는데 이거예요. 총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총독 각하, 제가 무슨 범법을 저질렀다고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데 내가 무슨 예루살렘에 가서 범법을 저지르기에는 간지 12일밖에 안 됐어요. 12일.
12일 동안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엄청난 일을 일으키겠습니까? 12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내가 간 것도 목적이 무슨 혼란 일으키기 위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갔던 거예요.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거리에서 내가 누구 한 사람이랑도 시비가 안 붙었습니다. 내가 상황을 소란스럽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나를 고발하고 분란 일으킨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온 어떤 한 사람이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군중들이 몰려들면서 일어난 소란이지 제가 일으킨 소란이 아닙니다. 이걸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진짜 말하고 싶은 변론을 14절에서 21절까지 쭉 이야기해요. 그것을 제가 요약했어요. 요약해서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려고 요약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의 변론 시작. 본래 저와 저들의 뿌리는 같습니다. 같은 조상, 같은 하나님, 같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심판의 날, 곧 영원한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 제 양심에 비추어 저들의 전통을 멸시한다는 고발엔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온 건 다만 예루살렘 동족들의 경제적 궁핍을 도우려고 아시아와 유럽 동료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구나 제가 유대교 의식을 거역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 성결 의식을 치른 게 전부였습니다. 소란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성전 앞에서 무리들을 끌어모아 저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자들이 일으킨 겁니다. 다 사실이었어요. 근데 말 안 한 게 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가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안 해요. 사실을 다 얘기하지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은 지금 딱 뺐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 때문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여전히 기다리는 자들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결정적 사건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 사이의 격차죠.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나 얘기하잖아요. 왜? 타이밍이 지금은 그걸 말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야 무슨 공연이 그따위야 이런 말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친구가 선 무대를 보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 이 정도 말하는 셈이에요. 복잡한 신앙 논쟁을 괜히 불러일으켜가지고 이 상황을 재판 과정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 얘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 재판이 제대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에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슈를 총독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대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총독이 막연한 말로 천부장이 올 때까지 유보할게 하는 방식으로 자기 앞가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재판하지 않으므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바울을 여전히 구류해 둠으로써 유대인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가 막히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일 중에서는 가난해진 예루살렘 동료들을 위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동료들에게 모금해가지고 갖다 주는 일을 제가 했다는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바울에게 뭔가 얻을 게 있을까 하여 바울을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여기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생존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여전히 구류해 둠으로써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동시에 바울은 구금하고 있지만 자유를 줘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마 감옥은 음식을 안 줬어요. 고대 사회에서 로마의 감옥에서는 음식을 안 줬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계속해서 음식을 갖다 대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은 굶어 죽어. 그러니까 굶어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줘. 바울에게는 자유를 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또 방문해서 대화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자유를 많이 줬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바울을 구금해 둠으로써 바울에게 뭔가 얻어낼 게 있는지를 이제 살피는 그런 전략을 썼던 것이죠. 이 벨릭스는 역사적으로 보면 노예 출신이었대요. 그러니까 노예 출신이 로마의 총독이 되기까지 그를 그렇게 만든 힘이 뭐였던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죠. 얼마나 은밀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열심을 해서 목숨 걸고 승진하는데 목숨을 건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 누군지를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심지어 많이 들었지만 끝내 몰랐다는 사실이 이 사람의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벨릭스, 총독 벨릭스는요, 아까 얘기했던 그 변호사 더들러보다도 훨씬 더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얻어내는 욕망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교묘함이 있었고, 심지어 잔혹함까지. 성공하려면, 세속적인 방식으로 성공하려면 냉정하고 잔혹해야죠. 예, 냉정하고 잔혹한 사람이 성공해요.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죠. 어둠에서 통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잔혹함과 냉혹함이 어둠에서 통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해요. 그런 것들을 고루 갖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바울을 찾아서 계속 뭔가 말을 듣는데, 아내 이름이 드루실라였는데, 드루실라도 그렇게 얻었대요. 이 아내 드루실라는 누구냐면, 앞에 몇 장이었죠? 창세기 앞부분에서 두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두로 사람들이 와, 이거는 신의 소리야 막 찬양할 때 그 소리를 즐겼던, 스스로 신인 척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께서 쳐서 죽어서 벌레 먹어 죽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 드루실라였대요. 그리고 이제 이 25장 다음 주 본문에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분봉왕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이 바로 이 총독 벨릭스의 와이프 드루실라였는데, 사실은 원래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루실라는 그 당시 습관에 따라서 14살 때 시집을 갔는데, 시리아 지역에 있는 작은 왕국의 분봉왕에게 시집을 갔어요. 한 2년쯤 지났을 때 총독 벨릭스가 부임했는데, 이 드루실라가 너무 예뻐.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구브로 섬에 굉장히 유명한 마술사, 거기 마술사들이 많았나 봐요. 옛날에 바에수라는 마술사도 있었죠. 마술사 중에 유능한 마술사를 고용해 가지고 이 드루실라에게 보내서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이 남자랑 계속 살면 당신은 이제 저주다, 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총독 벨리스라 이렇게 붙으면 너가 잘 먹고 잘 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이 여자를 뺏어왔대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드루실라나 총독 벨릭스나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누리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뭔가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게 만든 힘은 뭐예요? 미혹, 조작, 배신, 탐욕이죠. 사람을 미혹하고 조작하고 배신하고 탐욕, 이런 단어들이 뒤섞여서 결국 원하는 걸 얻어낸 삶을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바울 주변을 배회해요. 예, 진실을 듣고 싶어요. 바울로부터 목말라 해요. 그래서 진실 주변을 거리는 한편,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 앞에서 회개했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회개를 부르는 죄책감을 탐욕으로 덮으면서 지독하게 무기력하게 사는 삶이었을 뿐이에요. 그들의 삶이 그랬어요.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24, 5, 6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서 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부, 벨릭스 총독과 드루실라 이 부부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힘과 권력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얼마나 더 살았겠어요? 벨릭스는 이때로부터 2년 후에 이제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거든요. 꼴랑이에요, 꼴랑. 얼마 안 남았어요. 그 후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죽는데, 여러분 시간이 가고 있어요. 질병이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존재적 한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존재적 한계, 심리적 한계, 우주적 한계, 관계적 한계. 우리들은 한계에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존재적인 한계라는 주먹에 처맞기 전까지만 그럴 수 있는 거죠. 힘과 권력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삶,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들의 이름, 벨릭스와 드루실라,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어. 지난 2000년간
성경에서 계속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2000년간 너무나 안쓰러운 이름, 너무나 누추한 이름으로만 기억되는 거죠. 바울과 함께 바울로부터 예수 믿는 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럴싸한 계획이 없어도 되는 삶, 처맞아서 쓰러져도 괜찮은 삶,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영원 속으로 진입하는 영광스러운 진짜 자유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넘어지지 않을 이름으로 남게 될 기회를 영영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들은 어디까지 갔어요? 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근데 뭐가 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야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가. 이제 더 지금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가라. 그 반발장이 벨릭스의 전부가 됐어요. 그 반발장. 우리의 삶은 반대로 가야 되죠. 여러분, 바울로부터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어요. 바울은 이 부부의 영적 상황을 꿰뚫어 보면서 뭘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하되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초점을 뒀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초점을 둘 수 있는데 바울은 의, 절제, 심판에 초점을 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은 은혜와 사랑과 품음과 용서가 핵심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빛에 비춰지면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의 핵심은 뭡니까? 짠 게 아니에요. 소금의 핵심은 음식이 음식 되게 하는 거예요. 빛의 핵심은 뭐죠? 빛의 핵심? 색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에 나가보세요. 빛이 없어. 구름으로 꽉 찬 날씨에 자연이 우중충하고 매력이 없어요. 그때 빛이 확 비춰보세요. 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색깔로 드러나는 게 만드는 게 빛이에요. 빛과 소금은 무엇 되게 하는 힘이에요. 진리의 빛이 비추면 안 보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동시에 그 빛이 뭘 비춰요? 내 실체를 비추죠. 내 어두움과 더러움과 내 누추함과 은밀함을 비춰서 우린 지극히 겸손해지죠.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벨릭스는 두려웠지만 교묘하게 피했어요. 교묘하게 피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존재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쳐요. 그리고 대신에 얄팍한 뇌물을 기대하면서 얄팍한 돈맛에 혀를 내밀다 마는 누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없어서 못 삽니까? 솔직히 총독이? 그따위 돈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인간이 그 돈 몇 푼의 욕망에 휘둘리다가 여러분, 영원토록 영광스러울 존재의 변화를 위한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도 희생해도 우리 얼마든지 괜찮을 만큼 갖고 살아요.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스스로 존재의 변화를 위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버릇을 못 고치는 한 오직 처맞을 일밖에 안 남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도 솔직히 그럴싸한 계획 없이도 살게 하는 힘이 없었어요. 사실 바울에게. 여러분, 바울이 그 힘이 언제 생겼는지 아시죠? 바울에게 그럴싸한 계획이 원래 있었어요. 예수쟁이들을 전부 다 몰살시킬 계획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부드럽게 처맞기 전까지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맞고 나서 깨달았죠. 내 인생이 완전히 비포 와이프터로 바뀌었는데 그분께만 귀를 기울여 살아야 되겠구나. 그분께만 귀를 기울여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깨달아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만 제대로 귀 기울여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정말로 생각보다 속히 거의 전부인 반발짝을 내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세상이 복음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요. 세상은 복음의 상대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듣는 출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에게 듣는 자와 주인에게 듣는 자는 달라요. 종에게 듣는 자가 주인에게 듣는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듣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죄의 종에게 듣고 있어요. 죄의 종이 뭐예요? 두려움, 의심, 불안,
염려, 근심 다 우리를 갖고 노는 끈적거리는 죄의 종들에 불과해요. 우리 그것들로부터 듣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들어야 되죠.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권위로부터 들었어요. 더둘로는 자신의 명예와 이득과 영광으로부터 들었고, 총독 벨릭스는 자신의 정치적 안전과 뇌물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들었어요. 이들은 명분과 공동체와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위하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듣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냐면 주님으로부터 진짜 듣는 자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을 위한 일이 곧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누구를 섬기는 일이 곧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사랑이 가. 손을 펼쳐는 게 결국 나를 위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거기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방송에서 한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멋진 연예인이었는데 별거 아니지만 별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사람 축에 속합니다. 엄청 헌신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위해서 뭘 해주거나 희생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나를 위한 겁니다. 아이에게 뭘 바라지 않은 채 줄 수 있는 자라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게 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나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복음을 아는 자라고 생각이 돼요. 참으로 복음적이죠. 이런 사람보다 강한 자는 없어요. 이런 자를 당할 자가 없어요. 바울 안에서 움직이는 역동이었던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자체가 나를 위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께 귀 기울여 살아가도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예수께 귀 기울여 살아가도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괜찮아. 그럴싸한 계획 없어도 괜찮아. 처맞아도 괜찮아. 나 너랑 끝까지 갈 거야. 이 음성이 들어오면요, 확 살아나. 사실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귀한 간증이 있어요. 2부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서 2부 설교를 궁금하시면 들어보시고, 지금 시간이 다가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온몸으로 점여들어 나를 살짝만 움직이게 해도 그 살짝 이동이 이게 전부가 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를 우리 감싸고 우리 안으로 스며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